할렐루야.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특별하고 좀 남다른 곳에는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나가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그 기업에는요, 신기술에 대한 비밀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갖지 못하는 신기술을 갖고 있고 그 신기술에 대한 비밀들을 늘 지켜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을 보게 될 때에도 그 식당 나름대로의 맛에 대한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 동일한 업종이고 동일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특출나게 만들고 그들을 더 모든 돈 많은 인들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든 간에 이런 비밀을 VIP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기업의 VIP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어떤 단체의 VI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갖고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경륜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경륜이고 은혜로운 경륜인데 그 은혜의 경륜에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비밀을 아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이라든가 골로새서 말씀이라든가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감추었던 것을 밝히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이 비밀을 바로 깨달은 순간부터 자신 혼자만 그 비밀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우리만 안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비밀은 은혜로운 비밀인데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비밀인데 우리만 아는 비밀, 우리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밝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바울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이고 곧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4절에서 표현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 보면요, 비밀의 경륜이다, 비밀에 속해 있는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에 우리 계시를,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자신에게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하는 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바울의 선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이제 그의 거룩한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었고, 그리고 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볼 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 시대에 이제를 생각해 본다면요, 밝게 드러나 있는 비밀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만 있는 비밀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단체에만 은밀하게 전달되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밝게 다 드러내셨고,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또는 이 사도들이라든가 거룩한 사도들이라든가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을 밝히 드러내신 비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서 2장 26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요, 여러분, 감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밝게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비밀이 되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이단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네만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이 복음의 비밀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가 되었고 밝히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소풍 같은 데 가면은, 소풍 이런 거 가고 놀이에 이렇게 같이 야외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물찾기라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참 보물찾기를 참 좋아했는데, 보물찾기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꽁꽁 감춰갖고서 아무도 그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몇 명만 일부 스코어 몇 명만 보물을 찾게 하는데 보물찾기의 목적이 있습니까? 보물찾기의 목적은요, 감추지만은요 찾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감추어진 쪽지를, 보물에 적혀있는 쪽지를 찾아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어느 특정한 몇몇 부류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널리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참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은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내서 다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 이르는 데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밝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보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해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이 구체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도 길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길게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짧게 얘기한다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장으로서의 이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허물 많고 또 추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요, 그렇게 살아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삶의 성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면 어떻게 죄인 된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도요, 사실 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 숨겨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저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냥 쭈삣쭈삣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화를 위한 죄에 대한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매일 더러워진 발을 닦듯이 닦아야 되겠지만은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참마음으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정죄가 송사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 보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좀 더 길게 하면은 더 많이 길어지게 되겠지만은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결코 정죄함이 이르지 않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 죄의 어떤 정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인치심을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증거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아까 6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서 1장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이방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동일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요, 거룩한 부담감에 이제 바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득이 하며 갖는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 될 부담감이죠. 그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미혹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날 우리 전도라고 표현하지만은요, 거룩한 부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자신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과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 동족,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들은 유대교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10장에 보면은, 로마 1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정도가 아니라 힘써 갖고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동지들을 볼 때에 정말 피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로만 믿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택하신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알지 못하죠. 누군지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 되어서 구원받는 문제에 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비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의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교회로 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도요, 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뭘 행하시는가 궁금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서 저 세상에 오셔갖고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천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그 경륜의 비밀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알도록 하시겠냐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이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더욱더 찬양을 돌리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을 참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하는 그 은혜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편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이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부담감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마음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사명감에 붙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막중한 사명감이죠.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앞서 간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했습니다.
진실의 예수님 영접한 참된 성도라면요,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명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뭐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무슨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전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전도 왕들이 간증하는 간증에 속해 있는 이게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니까, 더구나 바울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바울에겐 더 그렇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 당시 상황을 봐도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지적 이 시온이즘이라고 하는데 유대적인 시온주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봐도 다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이제 시온이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특출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니네에 가서 복음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초기에 보게 되면은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 이거 다 허락지 않는 것이지만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에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도 한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바울도 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거룩한 부담감에 붙들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요즘 참 이런 일들이 자꾸 미약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식어져서 스스로도 이렇게 각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전에는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너 한 주간 지내면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얼마나 전했니? 그런데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깨어 일어나야 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본문에서 보면은 자신에게 그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내셨고 또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이방인들,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리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림 받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을 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고 80일 할지라도 다 수고와 슬픔으로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들이고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땅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하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이 밝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비전이 오늘 저 사람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울어도 애를 써도 스스로의 울음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옷 입게 되는, 전가받는 그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소명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복음은 밝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지금 밝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끝나면 그때 삶의 결과는 어디 분명하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도 문제점이지만요, 밝게 드러난 시대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인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참으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냥 지식 정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 아침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는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시는 풍요한 그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녹아지고 그 복음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남의 이제 땅에 가서 소양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농부가 부랴부랴 모든 걸 놔두고서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는 그 땅을 샀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토록 찾던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모든 걸 다 소유를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참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비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갔다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예요. 진주장사의 삶의 모습을 올인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다 그냥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일에 말이죠.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그 밭을 사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 자신, 두 번째는 아직도 이 밝게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이것이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엔 특별히 복음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는 절대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풍요로운 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있는 성으로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브루스의 상도를 향해서 뒤엔진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1장에 보면요, 후반부에
바울은 에베소 교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가,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밝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의미, 어느 정도로 크신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근거해서 예비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살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여기 붙들림 받은 삶이 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은혜에 붙들림 받아 된다고요. 이런 기도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주를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경륜에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